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표시해 두시고요. 19장 24절로 30절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시 16장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 중에 있죠. 압살론을 피해서 피난을 가는 중인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원래 이제 사울의 종이죠. 사울의 종인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고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그의 모든 집을 관리하게 했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제 다윗을 찾아온 거죠.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 피난 중에 있는데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1절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렇죠. 엄청난 양의 음식, 식량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볼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다윗이 볼 때 좀 수상쩍다 그럴까요? 이제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는 거죠. 오면 지윤이 직접 와야 되잖아요.
주인이 직접 와야 되는데 주인은 오지 않고 종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안부 겸 주인,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안부 겸 이제 묻는 거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어찌 주인은 지금 뭐 하고 주인은 어디에서 뭐 하고 내가 주인은 오지 않고 내가 혼자 왔느냐 홀로 왔느냐 이거죠.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제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왕의 가족과 또 왕과 함께 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다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볼 때 주인이 직접 와야 되는데 주인은 오지 않고 종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3절, 3절을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상황을 파악하려고 다윗이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주인의 무비보셋의 안부 겸. 그래서 지금 내 주인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무엇을 하느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반역이죠. 반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역을 획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시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뭘 가졌든 간에 이제 다 내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 중에 시바가 찾아왔고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함께 해준 것도 고마운데 감지덕지죠. 그것도 모자라서 더 음식을.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 주는 거죠. 이 어려운 때 내 마음을 아픔을 함께 해주는 이 시바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냥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인은 뭐 하냐 그랬지.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반역에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을 획책해서 뭐 압살롬과 한통속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압살롬의 편에서 아니면 섰든지 안 섰든지 이 시기 이 상황을 좋아하고 오히려 자신이 왕이 되는 기회를 삼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한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19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패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역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19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시바의 상황이죠. 시바의 말이에요.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를 공개하기 위하여 그를 섬기기 위하여 음식을 싸들고 왔어요. 주인은 반역을 기뻐하면서 왕이 되고자 한다. 반역을 획책하고 있다. 이건 이제 시바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 그 순간부터 다시 이제 돌아오는 날까지 뭐 했어요? 맵시를 내지 않았다. 네,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뭐 아트 네일 아트를 한 건가? 뭐 그 농담이고요. 예. 하여튼 멋을 내지 않은 거죠. 치장하거나 꾸미지 않았던 거예요. 멋부리지 않은 거. 그러면서 뭐예요?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거의 뭐 노숙자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왜요? 다윗의 아픔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공감해서 그의 아픔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그런 행색을 보고 다윗이 질문을 하는 거죠. 25절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래. 왜 함께 가지 않았느냐. 내가 떠날 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 종 시바가 왔다라는 거죠. 왜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의 대답이에요.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종이 속였다라는. 그러니까 함께 가지 않은 게 아니라 함께 가려고 했고 함께 가려고 나귀를 준비하라 했고 그 나귀를 타려고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왜요? 다리를 절무로.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나귀를 타고 가려고 시바에게 명령을 했는데 시바가 뭐요? 그냥 자기가 타고 갔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를 속였다라는 거요. 그리고는 반역을 획책했다고 압살롬의 편에 선다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고 왕에게 구호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모함했다라는 거죠. 27절입니다.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종 시바가 나를 모함했습니다.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가려 하였고 왕의 편에 섰고 왕의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시바는 뭐예요?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왕이 되려고 했고 왕을 속였고 오히려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반역이냐? 무함이냐? 시바는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반역이 아니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무함이라는 거죠. 그가 나를 무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신 왕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현명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든 어떠한 처벌을 내리든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무비보셋의 입장인 거죠.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이게 진실 공방이잖아요. 누구의 말이 맞는가?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그럼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시바는 무비보셋이 반역했다 그러고 무비보셋은 아니다. 모함이다. 저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왕이 돌아올 때까지 떠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저는 멋을 부리지도 않고 치장하지도 않고 왕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숙자처럼 살았습니다.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분명하잖아요.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 한 사람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상황이죠. 발뺌하는 상황이에요. 어느 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면 한 사람은 해를 입는 거죠. 죽든지 하여튼 모든 것을 잃든지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그죠? 특히 선거들 앞두고 정치인들의 어떤 사건, 사태를 놓고 진실 공방을 하잖아요. 맞냐 틀리냐, 누구 말이 옳으냐, 진실이 뭐냐. 정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줘야 될까?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마음이 가는 쪽을 선택하죠. 마음이 더 가는 쪽. 나와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 그죠? 감정적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편 든다라는 거,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근거를 대고 거기를 종합해서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 판단, 마음 가는 대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냐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사건의 진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뭔지는, 진리는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가치와 내 이념과 내 판단 능력에 내 감정이 좌우해서 그냥 몰아붙인다라는 거죠. 이기는 것밖에 없다는,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 양극단만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치에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좀 현명한, 객관적인, 논리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처한 입장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정치적인 호불호가 있어요. 입장이 있어요. 처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사건과 사태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판단하게 되고 또 그 사람 편에 서게 되겠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판단을 내려야 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향 사람이니까, 나와 태어난 곳이 같으니까, 내 지역 사람이니까, 전통적으로 나는 거기서 살았으니까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인 가치와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계시느냐, 여러분 이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호불리를 따진다는 것이고,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이고, 선호를 따진다는 것이고, 이 상황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익이냐 아니면 손해냐, 이러한 판단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 여러분 여론이, 민주주의가 잘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포퓰리즘이잖아요. 포퓰리즘. 여론을 선동해서, 대중을 선동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이상과 자기들의 꿈을
합리화하고 포장해서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대중을, 군중을, 민중을, 국민을 이용하는 그런 정치적인 모략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경제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쉽게 현혹이 되고 유혹에 넘어가서 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손실보장금 준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복지 정책으로 해. 뭐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뭐 해준 중요해요. 물론 도움이 해 있어야 돼. 필요로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정말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진정한 그러한 정책과 공약이고 그러한 정치를 하느냐, 그러한 경제를 하느냐,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선택을 두 사람이 다 말을 하고 있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방이죠. 정말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다면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사건을 바로 그냥 해결을 할 텐데 다윗은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누명을 쓰게 생겼어요. 그죠? 한 사람은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다 재산을 잃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내 하나의 판단이 정의롭지 못한 억울한 재판, 불이한, 불공정한 재판이 되어서 누군가는 큰 해를, 손해를 당하고 몰수를 당하거나 아니면 옥살이를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함에서 대표적으로 아합 왕이 그 아내 이세벨이 자기 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함에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함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틀은 맞잖아요. 법을 절차를 제대로 밟았잖아요.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뭐예요? 여긴 거짓이 들어가 있죠. 진리가 없잖아요. 형식을 갖췄어요. 절차는 공정해요. 맞지만 뭐예요? 의도가 모함이고 계략이죠. 모략이 이런 걸 모략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의한 사람으로 몰아서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정치를 여론을 조작하잖아요. 누가 더 지지율이 높냐. 그래서 여론을 높이기 위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작도 하잖아요. 정치 공작 하잖아요. 경제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작전을 하잖아요. 주식에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우리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29절입니다. 19장 2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판단, 올바른 판결 결정인가요? 저는 참 많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다윗이 왜 이렇게 판결을 내렸을까? 왜 반반씩 나눠 가지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발본색원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거짓말하는 자를 찾아내서 처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정하고 그게 정의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그냥 반반씩 나누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분간 판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증인이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근데 시바의 편에서 보면, 시바의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시바의 말에 의해서 지금 무비보셋이 반역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용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뭐예요? 사울가의 유일한 왕족이에요. 왕이 된다면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시바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거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뭐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럴 여지가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무비보셋의 지금 상황, 행색이나 그 모습을 보면 무비보셋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죠. 뭐 그 말이 틀렸다고 단정하고 뭐 결단 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말이 맞아요. 더 나아가서 본다면 다윗의 실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 1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너무 성급한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성급한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다윗이 성급한 감정적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잖아요. 지금 어려워요. 도망 중에 있어요. 이러한 때에 나를 찾아와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것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많은 음식을 장만해 와서 나를,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의 충성을 마음을 본 거죠? 그 주인은 뭐예요? 반역을 획책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용해서.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해요? 다 가져라 한 거잖아요. 너 다 가져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정말 제가 그래서 주석을 다 봤는데요. 제가 본 모든 주석은 다 시바가 거짓말했다고 보더라고요. 시바가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울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그것이 무비보셋에서 자기가 관리하다가 무비보셋에 넘어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그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서 모함한 거죠. 중상모략한 거죠. 그리고는 그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다라고 보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그랬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너무 성급한 감정적 판단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손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보면 참 의심 있는 처리로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마음을 참 사람이 헤아린다라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다가오는 사람이 선한 마음에, 의로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오는 것이지만 그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선뜻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또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노회찬 씨도 그렇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한 정치인들이 뭐 한번 그죠? 잘못 휘말려서 본의 아니게 한번 휘말려서 부도덕하다고 뭐 성이 드러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죠? 뭐 정치를 떠나거나 아니면 생명을 끊는 일들이 많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요. 여러분, 참 이게 인간이 무서운 거죠. 인간이 무서운 거죠. 어찌 보면 그 마음은 참 좋아요.
받고 싶기도 해요. 또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다윗처럼 그냥 선뜻 그 자리에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을 겪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오판을 보면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거 보면 너무 감동에 받고 호감을 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바의 말이 뭐 그럴 듯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이. 어려운 때,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 호의와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혹해서 넘어가고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는 결단하지 마세요. 한 발 물러나셔야 돼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발 물러서서 떨어져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결정을 본다면 다윗의 자신의 실수를 어쩌면 인정하고 현명하게 판결을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함부로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반반을 로 나눠 가져라. 자기가 한 말에 책임도 있고 또 무비보셋의 모습과 말과 행색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도 진실로 느껴지기에 그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매사에 화목해하는 평화로운 결정을 내리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내 말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어폐가 안 맞는 거죠. 그러나 두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맞는 것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발 물러서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두고 깊은 생각을 통하여 판단을 내릴 때 오히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나아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그마한 판단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재산의 손실을 가하며 또 누구의 생명을 또 이름을 삶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